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이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에 이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이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떠오름을 통해서 마음 한켠에 후회나 아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기대하는 가운데 그 기대감을 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는 바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녹록한 현실 앞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부활 이야기 앞에서 그 마음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 주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들이 그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만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쉬움과 그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리는 발걸음이었음을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향품이라는 이들이 가지고 간 물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부활을 기대할 때 준비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 시신이 썩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향품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주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려는 마음이 더 컸음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 속에는 그들의 불안과 염려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적대하고 있는 상황, 로마의 처형을 받은 상황, 제자들의 부재 속에서 그 원망하는 마음과 그 대적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그분의 시신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또한 걱정과 그 두려움과 염려의 발걸음이었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고 계신 것이죠. 2절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봉인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무덤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의 믿음이 준비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근거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거나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을 떠나지도 못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담대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믿음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압제가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저 모세가 시키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들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 그 이루어진 구원에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미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여인들은 그 이루어진 구원을 뒤따라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준비 이전에 부활을 역사를 이뤄 놓으셨고 이제 성경은 그 부활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모든 일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그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반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감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움, 왜 이들이 먼저 이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는 천사를 목격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죠. 앞서 본문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냈고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은 경비병들조차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 역시도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두려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8절의 여인들은 이미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고 무덤을 떠나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은 이들의 느끼는 두려움이 단순히 그 천사를 목도한 그 임재 앞에서의 두려움, 단순한 놀람이나 순간적인 공포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상황 앞에 서게 된 상황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슬퍼하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러한 생각들이 뒤집히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알 수 없는 그 열린 미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성경은 이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남겨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두려움 옆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기쁨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큰 기쁨은 보십시오. 이들은 여전히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함께 기쁨을 갖고 있죠. 어떠한 상황이 정리됐거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을 단숨에 없애주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증언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면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 여인들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은 그 주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의 환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두려움만이 전부가 아니게 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된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켠에 올라오면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죠.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아직 내 신앙이 약한가 보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아니면 혹은 상황이 이제 다 정리되어서 앞날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만 가능한 신앙인 것이죠. 환경이 평안할 때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은 오히려 현실의 무게 앞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정리된 모습으로, 클리어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관계는 한순간에 끊어지고 상황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믿을 수 있는 신앙은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유지가 되지만 막상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닥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증언의 자리로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쁨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쁨 속에서 그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라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큰 기쁨 사이에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환경은 두려움이 없는 환경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불확실한 현실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길,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하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솔직한 장면을 마주하게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이 사실 역시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여인들이 목도하고 큰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심이 남아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보고 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직접 주님을 만났으니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와 의심이 같은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 삶과 맞닿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실제 모습이었고 동시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믿음이 있다고 의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의심할 수 있다라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 의심에 머무르는 신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의심에서 이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는 어떠합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 책망하지 않으시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의심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보면은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머무르지 말고 굳어지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과정과 그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의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심을 안고 도마를 찾아오셨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마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의심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경배하면서 의심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차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달라질 게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어도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디게 변하는가? 계속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기도해왔던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과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질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또한 의심도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주님이 그래도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또한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심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의심의 자리에서 머무르거나 그것이 굳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실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서 걸으셨지만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의심과 부정적인 시선 속에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시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의심이 확신으로 자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해 가운데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통해 새해를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깨달아지는 은혜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자리에 의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빛 속에서 그 진리를 더 깨닫고 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며 성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을 숨기지 않은 채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입을 여시죠.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주님은 이제 19절부터 20절엔 지상 대명령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사명의 근거가 되는 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신의 권세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근거는 제자들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전제 선언이죠. 지금부터 너희에게 맡겨질 일은 너희의 믿음의 크기나 준비 정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세에 의해 가능해지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서 시작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던 흔들리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명령 끝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희가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권세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의 무게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는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해를 앞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걸어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권세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삶으로 증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죠. 이 말씀은 완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는 흔들리는 제자들 역시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 완전히 정리되고 준비된 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제자로 삼는 일은 누군가를 내 말로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같이 살아가며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보면 마찬가지죠.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함께 살아냄을 통해서 그 분부한 것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의심이 남아있어도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붙드시고 제자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서나 아니면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그 권세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세우는 삶으로 이 새해를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